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은 7장 5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서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한 여인이 등장하며 그를 변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법정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그런 재판정입니다. 성전에서의 판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판결할 때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재판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입니다. 재판은 항상 법으로 판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수혜의 의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와 비참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곧 복음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을 따라서 이 율법을 시행합니다. 그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왜곡되게 믿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율법을 다르게 이해하는 율법 이해가 다른 대표적인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고발하는데 이들의 생각과 율법을 따라서 여인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고발자와 변호인의 법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고발자들은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반해 변호인은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따라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시기했죠. 이를 시기하고 밑에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푹 반합니다. 잡으러 갔다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가르친 사람이 말한 사람이 이제껏 없었나이다. 7장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어서 그와 똑같이 말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9절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그에게서 배우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자들까지 전부 다 저주받은 무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간에 지금 율법 해석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는지 오늘 이 판결을 통해서 그 차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정죄와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죄와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절을 보면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뒤로 하고 산으로 가셨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뭐 하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계십니다. 산에서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그 들은 것으로 확신을 하십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른 아침 내려오셨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 보시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음을 반복해서 들어가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성전에서 말씀하시죠.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3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은 이미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이 무리들 간에 이미 감정이 많이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기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한가운데다가 그 여인을 세웁니다. 이 여인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제 죄를 물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더 큰 의도는 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예수님을
율법으로 넘어뜨리려는 한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죠. 하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이들을 척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율법에 무지한지,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이 선생 예수가 얼마나 무지한지 증명해 보이려고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묻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찌하시렵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간음한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을 비꼬아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 율법을 따라서 어찌하시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와 당신의 율법 해석이 다른데 누가 올바른지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설하는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 성전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이를 증명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은 레위기 20장에 나타나는데 레위기 20장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나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분명 모세의 율법은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반드시 죽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정죄하는 이들이 율법의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고발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20장에서 이 간음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지었다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웃을 파멸시키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 여인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죄를 물을 권한,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 로마의 나라 안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자를 죽이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이 이를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자기들이 이 여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로마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 때문에 죽일 수 없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어기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로마법을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율법을 정죄와 고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도구를 삼은 것입니다.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를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언해 주십니다. 변호인이십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곧장 대답하시기보다는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며 고발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보라, 땅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땅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땅은 율법으로 언약 백성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소환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리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다면 흙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 것인가? 신명기 30장에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 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장소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십니다. 어떤 증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를 인용한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20장 아까 앞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 꾸준히 여러 구절에 걸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간음, 서로 다른 아내, 다른 남편, 그리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절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스라엘이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백성이 간음할 때 받을 형벌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간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 전부 다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포로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간음했기에
그들 모두가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간음을 했습니까?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간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구부려 땅에 쓰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분명 땅은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가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증언을 빌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긴 가늠한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도, 여인을 고발하는 고소인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의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율법의 정인을 불러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비참함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 정죄하는 것. 하지만 그 다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죄하여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여인을 보호하고 있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율법 다 지킨 사람이 돌로 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쓰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이 율법을 쓰신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왜 율법으로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9절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악용해서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의 그 증거 앞에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땅이 그들의 죄를 증언하는 증거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판석상에서 너희들이 모두 죄인이다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회개치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면 여자와 예수님에게 사과를 하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성전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 드러났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정죄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알았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았지만 죄 사함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 느낀 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뭘 떠났습니까? 성전과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벗어날 길로 앞에 서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며 여인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의 그 조항에 얽매여서 자신들의 의로움만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부끄러움을 견디다 못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에는 굉장히 능숙했지만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것은 서투르다 못해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죄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들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조금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소송당한 여인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녀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직접 치르지 않도록 변호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송사해서 법정에 세운 죄인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현재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냐면 마귀의 소송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마귀는 율법을 근거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서 고소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고소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고소하죠. 하나님, 저가 당신의 백성이 맞습니까? 저렇게 죄 짓는 자도 당신의 백성입니까? 내다 버리시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죄 짓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가? 마귀가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호사요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마귀의 고소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대언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 그래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죄와 비참함에 빠진 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의 계략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로마서 8장이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 간구하다는 이 말, 변호하다는 말로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제 죄가 있지만 제가 제 죄를 대신 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누가 죄를 묻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의 증인을 불러 죄가 아주 명백함을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정죄하고 죽이려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를 피하지 않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도록 여인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가 죄 없다 용서해 주심으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죽음에 직면한 여인의 대언자요, 변론자로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거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떠나가신 것을 본 이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냐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없죠.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는 잘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율법으로 자기 죄도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서서 이 재판정의 한가운데 홀로 그렇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의 모습으로 자기가 죄인이니까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로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장소입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비참한 죽어야 할 죄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산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께서 옆에 함께 서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4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이여.
당신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생이요. 아주 대조되죠.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단지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주여. 여인은 이 예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심판도 하시고 긍휼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권세 있게, 누구보다도 권위 있게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 너 정죄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한 죄를 그냥 덮어두어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죄를 덮어두는 것만큼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큰 일입니다. 교회가 죄를 덮어놓으면 땅은 그들을 토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정죄할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단지 믿음을 보시고 그리하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것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럽다고, 구약의 율법은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사람 취급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외모보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믿음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에 따라서 율법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대하시고 변호하시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죄로 인해서 너무 부끄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피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부르는 자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긍휼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책잡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아서 고소하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계략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죄와 비참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율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귀의 고발로부터 변호하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남을 정죄하기만 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은 숨기고 도망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주께 고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덜쳐내고 죽어야 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너는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가 마귀와의 그 힘겨운 소송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이 갈리는 재판정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에 감격하여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라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또 어디에 있는지요. 부끄럽게 그지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언제나 힘있고 그 이름을 언제나 담대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